네. 반갑습니다. 2024년에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 교회학 전개에 따른 하나님 말씀 증거인데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로서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올해 시작하는데 특별히 우리 늘암교회 귀한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쉽지 않은 내용들이나 은혜를 따라 그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심과 거듭남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25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성도들께서 아시는 6월절 규례 관례상 예수께서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신 그러한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6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셨고 그 표적을 행하심에 많은 사람이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런데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자신을 의탁하거나 맡기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사람들은 믿었는데 예수께서는 저들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께서는 인간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즉 인간의 영적 실상을 끝으로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인간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즉 인간의 영적 실상을 끝으로 오시는 분이기에 일종의 그 비가역성이 이제 발생한 것이죠.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물리학적 어떤 관찰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습니다. 그의 신앙을 표출한 거 아닙니까?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친절하거나 가혹한 분이 아니신데 단호하게 너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의탁할 수 없다. 불통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불통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표출됐어요. 그 마음 가운데 뭐 질량이나 분자,
이런 게 있을 줄만 표출됐는데 그 면전에서 예수께서는 받을 수 없다. 이걸 가리켜서 언급하기를 예수께서는 예수께서는 그 차원상 우리를 알고 꿰뚫어 계십니다. 그 결과 인생들에 대하여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다. 그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액면 그대로 갖지 않으신다. 그 지상의 종교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들 사이에서는 수평적 차원에 의해서 서로 이해되고 용납되고 다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살피거나 관조한다고 한들 그것을 획득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 실상을 꿰뚫어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방향적이라 이런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우리 개혁 성경이 의탁하지 않으셨다. 여기 의탁하다는 그대로 헬라어의 피스티오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뢰하다, 믿다 이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개혁자들의 고뇌는 의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의탁하지 않으셨다. 결국 사람 신뢰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셨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들이 어떤 표적이나 외적인 것 또는 인간적 신념에 의한 것으로 인생의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보고 만져보거나 이렇게 해서 반응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표적이나 외적인 것이에요. 그죠? 외적인 것이에요. 여기에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차원인데 사람이 머물러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수준은 외적인 것, 표면적인 것이요. 인간적 신념에 의한 것으로 개혁신학자들이 지난 세기 동안 끊임없이 그 연구했던 부분이 뭐냐면 기독교는 신념 종교가 아니라 그러나 모든 종교권에서는 끊임없이 신념의 폭발이나 신념의 표출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인간적 신념에 의한 것으로 예수에 대한 모종의 믿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표적을 행하셨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믿었더라. 이게 모종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내적 차원, 영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종교, 외적 고백에도 불구하고 내적 차원, 영적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보여주는 피상성, 피상성, 포장, 그죠? 포장.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상의 부패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적 차원, 영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요소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것을 말할 수 있으나 본질로 따지자면
인간이 처한 영적 현실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뭡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깊이 오염되어 있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처지 가운데 있는 인생은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참된 신앙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 불러보아도 아무리 고백해도 이 본질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영원한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표명한다고 무언가를 고백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20세기 개혁주의 신학 교리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파란의 개혁 신학자 헬만 바빙크는 중요한 개혁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했던 부분은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질서와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깊이 연구한 결과 헤르만 바빙크는 보카치오, 소명, 인생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없다. 다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고 아시고 부르시는 일방향이라. 소명입니다. 소명, 보카치오. 이 소명을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나누고 여기에서 내적 소명을 중생, 레게네라치오. 다시 거듭남, 중생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외적 소명은 외적이고 표면적인 형태로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이성 안에서 상식적일 수는 있지만 구원에 이르기에는 불충분하다 규정하였습니다. 중생은 내적인 소명 또는 유효적 소명으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택자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그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본성이 되어 있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사망의 상태에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대상으로 세우시고 생명의 구원으로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사람을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중생과 소명, 이것이 참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소명과 중생에 관한 이해가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의 전개를 통하여서는 예수께서 단순하게 믿음의 성격만을 염두에 두신 것만이 아니라 근원적인 인간의 내면, 그 영적인 실상, 스스로 치유불능 상태의 타락과 부패와 이로 인하여 영적 사망의 상태에 있는 인생의 실상을 염두에 두신 말씀을 선포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한 예시로 세우셔서 인생의 내면을 철저하게 파헤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주제를 부여할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해 아시는 그리스도. 어차피 인생은 주를 알 수가 없어요. 자의적 의지와 역량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근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겸허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사람에 대해 아시는 그리스도 이 측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사람의 속에 존재하는 내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시지만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초두에 나오는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주제가 분명하여지는데 그것은 신앙의 성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신앙을 규정할 때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이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중생과 소명,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 베푸시는 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단순히 관원이라고 표명하였지만 신학의 배경사를 살피면 지위나 역량, 권세나 종교성에 있어서 다분히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유대인이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지도층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조심스럽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하며 피상적이지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홀로 와서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개인의 자격으로 주 앞에 나타났다기보다는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어 당시 유대 공동체의 대표자, 어떻게 보면 그는 단체나 대표성 뒤에 자신을 숨기는 모양새인데 유대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모종의 중대한 결단을 내린 이후 주님을 찾은 것으로 판단되며 자신도 그 사실을 의식하여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 집단지성, 집단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형상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하여 언급하실 때 요한복음 1장 7절에 너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주목할 만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름 니고데모의 시선과 수준으로 응대하십니다. 우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너희라고 대답을 시작하십니다. 너희라고 시작하였지만 그 다음 주님의 선포는 가히 청천벽력입니다. 너희라고 표명하심으로 집단 지성이 되었던 집단 대표의 표명이 되었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들이 살피고 연구하여 어떤 결론을 내린 끝에 그리스도는 이런 자이십니다라는 규정과 함께 나와왔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로 존중하여 주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계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 구원의 세계는 중생과 거듭남의 세계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놀라게 쓰는 이상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세계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그것이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이성과 상식의 결과이든 아무런 유용성이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부터의 질서가 아닌 이상 구원과 믿음은 없는 것이라. 건너야 한다. 중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제 인간의 실상이죠. 그죠? 사람에 대해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다.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자다. 받을 수도 없을 것이라. 받기 힘들 것이라. 12절에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예수께서 니고데모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수의 인생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보편 인생 전체라 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라고 하심으로써 니고데모는 개인이 아니라 보편 인생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을 상대로 말씀하시지만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감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의 고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대표입니다. 인생 대표. 우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신앙의 근거가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 전 요한복음 2장 23절에 언급된 많은 사람이 예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런 표적 행하신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요 선생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단히 진전된, 대단히 발전된,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식도 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살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종교적인 관련성, 이런 표출이 함축되어 있는데, 대단히 놀랄 만한 표명입니다. 이런 표적 행하신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요, 선생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 신적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신 것에 대한 인정.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요, 선생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경륜하심으로 당신을 보내셨다. 얼핏 성자의 발출, 삼일체 논의에서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이 아니시면 이런 신분, 이런 자격 유지하기 힘드십니다. 이 사람 봐라.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와는 다르다. 충분히 인정할 만한 종교성을 표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요 선생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니고데모의 고백은 표명한 말에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말은 맞다, 표현은 정확하다 이런 정도로 평가하였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 자체로 그 고백의 표현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범접할 수 없는 인생의 구원과 인생의 중생에 대해서는 이런 것 저런 것이 결정할 수 없는 결정력을 가질 수 없는 하나님께의 세계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보심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내용과 질적인 차원에 있습니다. 그 표현 속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에 대해 예수께서는 매우 뜻밖의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이 정도 고백해주면 형제요. 할렐루야.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매우 뜻밖의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시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 믿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어쩌면 매우 큰 실망을 안겨주는 어찌 보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누구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큰 충격이죠. 이건 큰 충격입니다. 그런 정도로 장만함, 그런 정도로 표명함, 어쩌면 니고데모의 인격을 직방한 전혀 예의가 없는 충격과 사람이 누구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는 사다성어 동문서답 있죠. 동문서답의 가장 확실한 예가 요답입니다. 이런 표적 행하신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라비요, 선생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분명하다. 고맙다. 같이 들어가자.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난 정적이 추를 수밖에. 아무리 고백한들 아무리 주장한들 하나님에 의한 부르심과 거듭남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에 대하여 마치 동문서답과 같이 어찌 보면 엉뚱하게 대답하신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부정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가 표적으로 보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아 너의 믿음과 그 질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는 신앙과 관련하여 내게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백하였는데 거의 노력과 진한 정성이 깃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 줄 점수가 없다. 전면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혁자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 밝히고 또 밝혔습니다. 신앙은 과연 어떻게 성립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서정이 말하는 질서 안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에 의한 소명, 핵심은 하나님에 의한 소명, 하나님에 의한 중생,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없다는 절대 명제가 성립됩니다. 이 폭탄을 던져놓고 크게 방황하는 니고데모는 끝까지 끝에 몰렸잖아요. 그죠? 그 학식과 그 지성과 종교적인 대표성 온데간데 없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장승한 처지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예수께서 몰아붙이십니다. 끝에 세우신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그죠? 그 백지 위에 세우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없다는 절대 명제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지난 70년, 80년 이 땅의 기독교가 소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에 의한 것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게 핵심 문제입니다. 역사적 개혁주의에서는 그러므로 신앙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이 근거하여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니 신앙의 종류를 언급함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역사적 신앙이다라고 개혁자들은 정의하였습니다. 문화 지성적 측면일 수도 있고요. 역사적,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영역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를 안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범주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며 소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것입니다. 둘째는 이적 신앙입니다. 신앙의 근거를 이적이나 기사, 표적에만 의존하는 편협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 땅의 신앙 세계 가운데 또 대단히 그죠? 많은 부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에 어쩌면 교회가 이를 빌미로 인도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의거하여 신앙을 이어나갔던 그런 어떤 역사를 우리가 회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셋째는 일시적 신앙. 말씀을 듣고 일시적 확신이나 즐거움을 가졌으나 환경적 어려움에 처하여 그것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실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넷째는 참된 구원적 신앙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심령이 일으키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속들을 진심으로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참된 신앙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외적으로 종교적 태도를 보이거나 말로 표현하는 것, 인간적 의도에서의 신앙 고백의 표출, 상급이나 구원을 목표로 하는 선행을 행하는 등으로 중생에 이를 수 없음을 기독교 진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을 뒷받침하는 부르심과 거듭남에는 그것들에 대한 유일한 주체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의한 진리의 신비가 담겨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신비를 저는 잠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나 저의 설교회는 그랬으니 뜻을 모아서 합시다. 행합시다. 어떻게 합시다는 일도 없습니다. 그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의한 진리의 신비를 소개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실 때 황망함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지도자요, 종교인이요, 능력자요, 현자였던 니고데모의 실상을 우리 또한 인생이라는 신분 안에서는 동질감을 갖고 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실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중생과 소명과 신앙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확신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삼일째 하나님에 의한 진리의 신비를 저희가 다 깨닫고 확장할 수는 없는 수준에 있으나 그럼에도 생애 다하도록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와 찬송으로 생애를 보내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